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 아픈 자들에게 가장 들려지는 그 좋은 소식은 치유함.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탕감의 소식.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취득생들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또한 합격이라는 그 소식, 이런 것일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인 마가는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 그리고 온 인류가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빅뉴스,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천명을 해요. 진짜 내가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좋은 소식 들었을 때 기뻐해봤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마가의 마음, 마가의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신앙,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의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소유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소유격에 머물지 않고 동격으로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역에서는 의, 요게 동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의라고 썼지만 개역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원어가 그래요.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복음은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격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복음, 이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복음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마가 초기에 전쟁을 치렀어요. 외부에 나가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 전쟁을 치렀던 이 로마 군병이 달려왔어요. 원로인들 다 있는 데서 달려와서 유앙겔리온, 그리고 이게 죽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시 깨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했단 말인가? 아니면 도대체 뭘까? 고민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 이긴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정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요즘에 어떤 그 아들 소식 없어? 유앙겔리온 없어?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로마 황제만큼 이런 좋은 분이 어디에 있어? 그분이 우리의 황제가 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유앙겔리온.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유앙겔리온. 황제가 뭘 온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막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며 이 복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유앙겔리온 서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하나님의 제자인 이들에게는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은 합격 소식 아니면 이 황제의 소식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소식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는 그 감격으로 안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진정한 복음은 그 잠깐 합격했다는 소식 듣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는 일들,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 듣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이게 빈번한 게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유앙겔리온인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들. 근데 이걸 반복되면서 좋은 소식에 귀 기울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의 이 좋은 소식,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삶의 자유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내가 살던, 아무리 잘 살더라도 늘 불안했는데,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쳐도 늘 불안했는데, 속으로 혼자 꺼진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또 여전히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했는데,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기분 좋은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더 공허해지고, 그래서 마약을 먹고, 그래서 더 이 세상에 취해버리는 이 인생, 도대체 나의 인생의 유앙겔리온은 뭘까? 이 빈 마음을 채우는 유앙겔리온은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참된 소식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이 복음, 진정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또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마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늘 2절서부터 이제는 8절까지 이렇게 마가는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예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를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봅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요. 다 같이 4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실,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얘기해갖고 금욕주의,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세상의 로마 이 속국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지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세 가지의 방법,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준비했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뭘 외쳤어요? 죄사함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게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복하고
그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5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세례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예비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음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의 소리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삶에서 이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줄 머리는 알지만 행동은 아니었던 그 삶에서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 세례요한을 얘기하면서 딱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그 복음, 유앙겔리온,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가 내미는 그 제공하는 그 달콤한 그런 생활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편안한 삶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보다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그 거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달콤한 그 제공한 그것에 거부하지 않듯이 세상의 그 달콤한 그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부할 줄 아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핍박,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도 이 길을 나는 걸어갈 거야 라는 그 자부심,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주님이 다가올 수 있느냐, 누가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느냐?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자세.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누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느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맞이할 수 있고 길을 열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 물로 우리는 약수, 그래서 물을 간단하게 머리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고 하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 강물에 온몸을 다 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가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를 내가 굽혀서 신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이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하면 다 존경했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인기도 좋았고 대단한지. 근데 그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분에 비하면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돼. 그분은 창조주야. 나는 피조물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줘. 그러니까 이 물의 세계는 회개의 세계, 죄사함의 세계라고 본다면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실 이 세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것은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홍수를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홍수라는 이 물, 이 죄를 완전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물에 이제는 우리 장로교에서 물을 살짝 뿌리는 걸 세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무지개를 줬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위로하고 격려를 줘요. 그러니까 이 홍수하면 뭐냐면 죄사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 또 보면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딱 광야로 오는데 첫 번째 막다뜨린 이 방해가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이 죽음의 강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강도 생명의 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좌절의 광야도 희망의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현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그러고 현실이 나에게 이런 암 저런 좌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어떤 의사가 나에게는 이렇다 그러고 어떤 삶은 나에게 이런 부정적으로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은 믿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 죽음의 바다 아니야. 생명의 바다야. 지팡이를 대. 그러니까 지팡이를 대자마자 어떻게 이 물이 쫙 갈라지면서 홍해길이 열리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 물기둥이 여러분 이게 딱 풀어지면은 그냥 몰살이에요.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는 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번 주에도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건 완전한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열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물이 침몰해서 수장해갖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이 길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의 삶을 다시 복음의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그 유앙겔리온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 너 예수님을 믿잖아,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어?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잖아. 뭐가 걱정이니?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듣고 또 유앙겔리온, 맞아요, 내 인생의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듣고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이 도전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14년쯤 지났을까요? AD 46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이제 파송을 받아요. 선교사가 돼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뭐 하버드 아니면 뭐 옥스퍼드 이런 등등의 최고의 학문을 가리키는 그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한쪽 구석에서 빈 마음을, 도대체 이 불안한 마음은 뭘까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빈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그는 가슴에 품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해야 될까? 그래,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는 행동을 하는데 파송을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이제는 1차, 2차, 3차 약 한 11년 동안에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요. 11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려 8번에서 9번 정도 개척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런 11년 동안의 과정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도대체가 이거 지금 걸어서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얼마나 복음에 미쳤으면,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무려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를 감암매, 이 39대라는 거는 5번 맞았다는 거는요, 그냥 딱 때리고 나서, 그리고 그때 그 강목들은요, 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고 나는 회초리 그런 거 아니에요.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수들이 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팔매질을 할 때도요 가장 날카로운 걸 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때릴 때요 그 무거운 거, 장정이 하나 들기도 어려운 그 딱딱한 강목으로 허리를 내리치고, 그리고 또 어디를 때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39대를 때리는데 그것도 5번씩이나 때리면 허리나 이런 다리 잘못만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갔다가 와 이럴 것 같아요? 부러진 채로 때리는 거예요. 살이 너덜너덜 떨어져요. 그냥 때리다가 병원에 갔다 오라는 시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건 죽이고 싶은 자예요. 왜 복음을, 도대체 그 복음이 뭔지, 그러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죠. 5번 때리고 또 3번 태장을 맞아요. 태장이라는 건 볼기자, 엉덩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살이 너덜너덜 돼요. 11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돌은 아까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돌을 딱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뭉쳐갖고 간음자를 죽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죽이듯이 돌 던진 거예요. 그래요? 또 3번 파선을 당해요. 3번 배가 내려오다가, 아까도 봤죠?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 파선을 당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파선을 당하냐면 일주일 동안의 주야가 깊은 바다에 있다 그랬어요. 아무 이 희망이 없는 엄청난 풍랑 속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야로.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죽을 고비를 경험했다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그 거짓말, 그런 위증의 위험으로 엄청나게 내가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3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이게 뭘 자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 파선은 뭐예요, 이거? 그리고 이 억울함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욕하는 건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보고를 딱 할 때 이제는 내 이제 전도 여행 다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울었다 그래요. 처음 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막 여행 갔다가 신나고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정형외과나 있죠. 그때는 없었어요. 피부과나 있으니까 그 너덜너덜 떨어진 이 피부를 꼬매기나 하죠. 우리 군대 가서 맞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꽃갱이로 3대만 맞아도요 이 터져요. 그리고 맞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며칠 후면 이거 굳어버렸고 군복이 힘들어요. 근데 멀리서 오는데 쩔뚝쩔뚝하고 질질질질 끌고 오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아주 거지 같고 더러운 존재인데 딱 보니까 이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엉엉엉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온몸을 칠칠칠 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드려지는 그 모습은 얼마나 가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온몸이 지금 다 찢어지고 온몸이 다 힘든데 못하러 지금 예배하러 와요. 도대체 그 가치가 뭘까? 그랬을 때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 빌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선교 보고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복음 주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걱정. 이게 뭘 괜찮아요? 지금 다리가 완전히 다 부러졌는데요. 온몸이 이렇게 다 찢어졌는데 뭐가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는데 거기에 누구를 같이 갔냐면 드고비모라고 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주변에 성 주변에는 약 한 1.5m 정도 되는 큰 돌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돌들 사이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돌들을 이 돌 넘어선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는 자는 즉각 죽일지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와요. 더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이방인 데리고 와서 저거 내가 분명히 봤어. 저거 넘어왔어. 아주 우리 성전을 더럽혔어.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소동을 해요. 진짜 이거 죽여야 돼.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드고비모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애는 뭐고 어려움은 뭐고, 도대체 그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리 이렇게 내몰아가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드고비모, 이 에베소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드고비모 이 에베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너희 이방인 이 드고비모 때문에 내가 갇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나 혼자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드고비모 이 이방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힌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거야. 내 어려움 당한 거, 내 이 억울한 거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어렵지 않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문안 인사를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베소 그 서신을 쓰는데, 그 첫 번째 서두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는 지금 어려워요. 억울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2, 3일 정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그리고 무려 여러분 그 감옥에 있을 때 4년이나 이 투옥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도대체 이런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까? 여러분들에게 복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음은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복음이 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아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여기서 이 주시되라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주시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완료형.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셨어. 그러니 내가 너덜너덜한 내 인생,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 지금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아이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이미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 스쳐 지나갈 것들 때문에 영원한 거 놓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11년 동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들려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중히 여겼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치 없는 삶으로 만들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자꾸만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신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지혜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지만 이거는 좀 부족해요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낮은 가치, 값싼 가치, 값싼 복음에 머물지 말고 진짜 좋은 이 복음으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더 낫고 저 사람에게 나는 게 기업이, 내 삶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갑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오가, 이 가오를 지켰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오가 있지, 내가 그 매안에 내가 흔들려? 내가 그 억울함에 흔들려? 내가 이것에 흔들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가 있지. 저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가 있지. 세상에 무릎을 꿇어? 세상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이걸 부여잡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